요한복음 11장 23절로 29절 말씀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식을 아주 확 바꾸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부활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100% 맞는 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여 들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살아도 지금 살아있는 자도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는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의미를 저한테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인 것 같아요.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개되는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하면서 병든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나사로가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면서 2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의 누이들이 이제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부탁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병든 연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의아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기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로 해서 이렇게 전이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기에 들려 알리냐면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그러한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병들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가정에 달려가야겠죠. 아마도 사람을 보낸 것은 그 병이 어떻습니까? 단순하지 아니하고 심각하다는 얘기가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마리아의 집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마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구나.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나사로가 아주 위중한 그러한 병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난 뒤에 그리고 그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 바로 즉시 달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까지 대목을 들으면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이 가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계속해서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이상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라는 의미가 섞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어떻게 나흘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고 마리아가 달려 나오고 그리고 또 마르다를 보고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마리아가 달려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아마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오래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 마르다가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는가 하는 것을 25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누구냐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하죠. 마르다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때에 부활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나 자신이 부활이고 나 자신이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도 다시 쳐다봤을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마르다가 뭐랍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이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 어떻게 그 반석 같은 믿음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미 암시해 줍니다. 바로 교회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진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우리 이 장면을 볼 때 너무나도 아쉬워요. 아니, 이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이 마르다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내용들을 그곳에 수록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그 고백을 한 뒤에 바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해요.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진작에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리시던가 지금 오셔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너 가봐라 선생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리아와 또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죽은 자의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무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를 믿느냐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생명 그 자체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로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어떻게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사망의 권세가 이미 깨트려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육신이 소멸되어지고 육신이 회파되어질진정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생명으로 그분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정말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그 자체인 것을 믿는다면 너는 그 부활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이 소멸되어져 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표면적인 얘기만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부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부활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 말씀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조금이라도 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망정이지 그냥 죽은 자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 저기에 무덤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마포로 싸죠. 그리고 그곳에 향품을 넣고. 그런데 그 상태가 두른 상태로 그대로 나왔다니까 난 도대체 어떻게 걸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도 강시가 튀어나온 것처럼 통통 튀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순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때에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 생의 일생이 끝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종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법은 죽음으로써 종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준엄한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마리아에게 질문하고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진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준 죽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나사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보일지라도 그는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미 살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야곱 때도 살아계시고 또 이삭 때도 살아계셨다는 말씀도 해주지만 그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는 이미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믿지 아니하고 지금 현실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와 눈 앞에 놓여지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